부활 후 넷째 주일입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저희들이 낙심되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의 가족들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부모와 자녀를 대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기도를 한 2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서 외로울까봐 힘들어할까봐 낙심될까봐 절망할까봐 얼마나 불평할까봐 잘못된 길로 갈까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소중한 가정에 있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의 부모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부모가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내 말 듣지 않아서 우리는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정 위에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게으른 생각들 교만한 마음들 우리의 나태한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내어올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정직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부유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더 잘 사랑하고 아버지의 부모를 잘 대하고 자녀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저희들은 늘 마음을 먹지만 마음 먹은 대로 말하고 하나님 도와주 못할 때가 너무나 참 많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아버지 앞에 천국과 같은 곳으로 데리고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인으로 되는 것이 천국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 내부터 먼저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또 새롭게 하심과 축복함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연약하나 주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진실한 모습을 내어나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영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천국과 같은 가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누는 중요한 공동체를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잡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한몸 되고 성령님의 인도에 가르침을 받아서 하늘을 닮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약할 때 하나님께 물어볼 줄 아는 신앙과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나 함께 하신다는 용기와 실수하고 패배할 때 정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여 날마다 새롭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의 자녀들이 당장 쉽고 안전한 길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자녀들이 부모가 바라는 꿈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꿈을 꾸고 여행을 바라거나 무책임하게 살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삶을 성실하고 즐겁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그러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와 어른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따지지 마시고 따지지 않고 공경하고 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부모님들이 후대를 낳고 기르는 어려움을 기쁘게 이겨냈으니 이제는 노후를 보람을 느끼며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 저희 부모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 가족들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는 비겁한 사람이 되기보다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하시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복을 받는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 받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 방법을 알고서 그 삶을 살 때에 복을 받게 되진다. 바라는 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을 내 삶으로 살 때에 복을 받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복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다. 이게 설교입니다. 사실은 이 설교 내용이 전부가 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는 그 말씀에 포커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그런 가정입니다. 새롭게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죠. 그래서 제목을 코로나로 재발견한 가정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떠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변화된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가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정이 제일 크게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가정에서 하루 종일 머물고 있으니까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경대를 좋아하고 자주 봤습니다. 경대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요. 경대, 제가 등록금을 주지 않았지만은 매일 가요. 하루에 몇 번씩 가게 되는데, 경대를 걷다 보면은 예전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혼자 걷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가족들이 함께 걷거나 친구들이 함께 걷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족이 집에서 함께 밥을 먹다 보니 예전에는 밥할 일이 적고 식자재 비용이 적었는데 요즘은 가족이 밥 먹을 일이 많다. 남편들은 밥 잘 얻어먹으려면 아내에게 잘 보여야 되겠죠. 우리 식자재 값이 많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가족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대요. 집에서 예배 드린 것 아마 그렇게 많지 않으라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예배당에 와서도 가족이 함께 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온통 가족.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습니다. 머리로 막연히 알았던 것을 이제 내 눈으로 보고 내 몸으로 느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1997년 IMF 때 이때 가장이 실직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래도 빨리 극복하고 또한 그 가장의 고통을 온 가족이 함께 팔을 걷고 고통을 분담하였기 때문에 가족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있기에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있기에 부모가 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 혼자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와 교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이런 걸 느껴요.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와 아낌없는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생명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생명 원리는 주고받고 해야지. 받기만 하고 안 주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모든 생명 원리는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매일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을 많은 사람의 은혜로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세심하게 살펴주는 참사랑을 배워요. 사랑은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게 뭔가 참사랑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 각자의 그 개성과 기질을 존중히 여기는 더불어 사는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것은 모두가 내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 주신 은사, 그 개성, 그 기질을 존중하면서 나를 나답게 사는 것.
더불어 사는 원리를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해주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의 안전을 지켜주고 나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공감해주는 것이 어디라고요? 가정인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이 저의 허물을 함부로 누설할까봐 두렵습니다. 다행스럽게 아직도 저희 아이들이나 아내가 저의 허물을 덮어주고 함부로 누설을 하지 않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나의 실수와 약점을 덮어주고 잘못을 웃어주며 넘겨주는 내 편 만드는 원리를 배웁니다. 내 편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정에서 배운다는 겁니다. 내가 성공할 때 시기하지 않고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는 것. 달리 보게 되면 나를 온전히 받아들고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지혜를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을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는 것. 사람들을 인도할 때 이렇게 인도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인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과거의 좋은 전통을 잊고 또 희망이 될 미래를 붙들고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정이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어느 곳이든 간에 모든 피조물은 하늘로부터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가정에서 배운다라는 겁니다. 가정은 삶의 안전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이자 행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알죠? 다음에 이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사순가 부를 텐데 그때 보게 되면은 2절 가사에 이게 있습니다.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한간이 뭐가요? 초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가 이야기인가 제 동생이 저보다 6살 아래인데 그래요. 우리 집도 한번 교회에서 가족찬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수요일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수요예배 때 저희 5 가족이 온 교우들 앞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초가 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멋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내게 주어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집이 형편이 그랬었어요. 집이 한 채 없는 그런 집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들 각 가정마다 자기 집이 있는데 저만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때에 한 8년 전이었죠. 그때 불렀던 찬양이 지금 시간 지나가 보니까 이 땅에서도 살 길이 있게 되고 또한 그런 소망,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찬양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드라마가 미국 드라마인데 초원의 집이라는 거 아시죠? 초원의 집. 제가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유독 이렇게 초가 상가는도 나는 만족하네. 이 찬양과 또 초원의 집 이것이 제게 강하게 기억되어 남아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스스로 돌아봅니다. 저는 교회가 저한테는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 어찌 보면 가정보다도 저희 교회가 경험했던 교회가 저보다 더 따뜻하게 그렇게 다가왔기에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길 바라고 또 그런 가정에 감사하면서 살아왔다라는 생각을 했기에 아마 초원의 집이나 또 그 찬양을 제 기억 속에 또렷이 기억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일이고요.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배수정 권사님이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누가요? 강무순이 권사님 들어오시고 또 예원이 오고 또 맨 나중에 최창현 집사님 오셨습니다. 이 3대가 함께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서 마음에 강하게 인상 남았습니다. 자, 제가 볼 때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합니다. 여기 앞에 가족들이 우리 상윤이, 상석이, 또 신춘자 쪼로리 않고, 또 저 뒤에 보니까 김영규 장로님, 김정자 원사님, 강연이 쪼로랐는데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다. 그 뒤에도 김병호 사님하고 또 이렇게 우리 가족들 쭉 가요. 자,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가족이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길을 갈 때도 부부가 함께 나란히 길을 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형제가 함께 그렇게 우애롭게 지내는 거. 어저께 보니까 불후의 명곡에 좀 가족의 날을 맞아서 아버지하고 딸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또 형제가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노래도 잘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 감격되어서 울컥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을 바랍니다. 루트는 이 시편 128편을 결혼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128편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자, 주일에 예배당에 옵니다. 차를 운전해서 아빠가 운전해서 옵니다.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자기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 모습과 시편 128편이 같이 오버랩이 되어졌습니다. 2절에서 6절 보게 되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루트는 번창한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번성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도 성경적인 가정은 이렇습니다. 모든 집은 기초가 있습니다.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고 또 집이 되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벽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벽을 세워야 될까요? 사랑으로 벽을 세우고 또한 하늘의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은 하늘에 비도 막아주고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붕을 이어야 됩니다. 뭘로 지붕을 이어야 됩니까? 은혜로 지붕을 잇자.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고 사랑으로서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으로서 은혜로 지붕을 잇게 되면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런 행복한 가정이 2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은 가장에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먹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화가 나고 일하기 싫습니까? 수고한 대가를 주지 않을 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서 빵점을 맞게 되면 공부하기 싫습니다.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으면 일하고 싶지 않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헌신했는데 아이가 어긋난 길을 가면은 애들한테 난 별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관심하고 내버려둘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무작정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말씀에 따라 가족을 보살필 때 어떻게 수고한 대가를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그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3절에 보게 되면은 아내를 무슨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연약합니다. 하지만 열매는 풍성합니다. 이 볼품없는 포도나무를 관상수로 쓰지 않습니다. 앙상하여서 땔감으로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도송이가 맺히면은 사람들을 감탄하지요. 포도송이는 풍성하여 탐스럽고 그 맛은 달콤하고요. 심지어 우리가 아플 때 뭘 주사 맞습니까? 포도당 주사를 맞습니다. 이 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자녀들이 무엇처럼 된다고요? 포도송이처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에 저희 온 가족이 포항에서 막내 동생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생신이기도 하고 어버이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생일을 맞아 소감이 뭐고 또 바라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잘 믿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교회를 잘 다니는데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죠. 3절에 보게 되면은 자녀들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 이스라엘의 3대 나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올리브나무는 한 15년 정도 자라게 되면 열매를 맺고요. 또 오래 사는 것은 한 1000년 정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나무에서 0.5톤, 500kg 정도의 그 열매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열매, 올리브 열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되어집니까? 요리하는데, 불을 켜서 어둠을 밝히는데,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상처를 치유하는데, 또 가구를 만든 목재의 윤활유, 광계를 그냥 부드럽게 만드는데 뭐가 사용된다고요? 올리브가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무를 보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될 때에 내 자녀들이 올리브 나무의 열매와 같이 되어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동의하게 되면은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년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도로에 따른다는 것은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 주님과 동행하여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알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말하고 내 행동으로 살아간다. 그래 되어지면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사회에 이 민족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 행복한 가정이 된 비결이 어디 있을까? 자, 다시 1절로 돌아보게 되면은 그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도 보게 되면은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되라고 윽박지르지 말라. 부모, 네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 앞에 부모들이 좀 숙연하기도 하고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자녀가 부모 말에는 반응하지만은 부모의 삶은요, 본받지 말라고 해도 본받아 살아가요. 그러니 말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삶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말 갖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윽박지르지 말라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저절로 자식도 그렇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출산이 줄어들고 하는데 그래 생각해 봤어요. 해결하는 문제가 어디 있을까? 부모가 부부로서 행복하게 살면 자식들도 저절로 결혼하고 싶겠죠. 그리고 자식을 키우면서 이 매수라고 막 윽박지르고 말이야. 또 다 안 된다고 해서 죽어라 살아야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정말 축복하고 사랑으로 키웠다 그러면 애들 결혼해서 애들 많이 안 낳겠어요? 뭐 이런저런 시스템, 뭐 자녀들 애 낳으면은 육아비를 주고 뭐 조금,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저는 먼저 부모가 부부로서 사랑하게 되죠. 자녀를 축복하면은 내 자녀들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곳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시편 34편 9절, 85편 9절, 101편 15절, 잠언 3장 7절, 말라기 3장 16절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좋아하는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명기 10장 12절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신명기 14장 23절 보게 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여호와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반드시 해라. 네 부모가 먼저 그렇게 해라. 부모들이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경미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많이 들었는데 경미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공경하는 그분의 사랑에서 배제될까 두려워서 매달리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왜? 나 사랑하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어. 나 사랑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시킨 대로 할게요. 이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능력에서 제외될까봐 두려워서 시킨 대로 사는 것이지요.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뻣뻣한 남자도요, 연애할 때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결혼하고 났는데 바뀌었습니까? 다 그래 바뀌어요. 보들보들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냥 여자의 종처럼 말입니다. 그냥 뭐만 좋은 것을 다 해주고 그냥 자기는 종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는 정말 왕처럼 대우하는 게 이 뻣뻣한 남자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은 연애를 해봐야 좀 알겠구나. 그 사랑할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보들보들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나보다 큰 존재 앞에 서면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신비와 맥을 느껴서 두려움에 떱니다. 잘 들으시고요.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간의 무상함과 나약함과 죄악의 더러움을 깨닫고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회개해요. 그래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고 싶어요. 하는 것이 경외인 줄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큰 대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두려워하여 절합니다. 시키서 절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려고 하실 때에 보게 되면요, 인간이 두려워하는 산이나 바다나 강 이런 큰 자연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시골에 학교 다닐 때에 마을 어귀에 있는 그 나무에 금줄을 쳐놓고서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냈는데 왜 저럴까?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황해 이사를 나와서 그 큰 별을 말입니다. 진수하는데 선주들이 개진머리를 갖다 놓고서 절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최근에는 새 차를 샀어. 사람들이 그 차 앞에다가 뭐 그냥 제사상을 차려놓고서 또 그냥 뭐 왜 그럴까? 자꾸 왜 그럴까? 제가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서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숭배해요. 산을 숭배하고 바다를 숭배하고 차를 숭배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착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들을 많이 차지해. 내 혼자 가져야 내가 주인 된다는 생각에서 악착같이 혼자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해와 달, 비,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걸 보고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서 다칠세라 보살펴주고 사랑으로서 그렇게 잘 보듬어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나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냈어요. 왜 그렇게 제사 지냈을까요? 나무가 두려웠어요? 아닙니다. 창세기 13장 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누구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다. 거기 어디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나무에게 제사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광경을 보고서 떨기나무 아래에 엎드려서 숭배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요 시커멓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 산이 두렵다. 산에다가 절을 한 게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민족을 이끌고 이제 나아가서 저 가나안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감각과 또 세상에 강한 것을 전부인 줄 알고 두려워서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생각이 참 얕구나. 감각에 의지해 살아가구나. 그냥 지 느끼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 해 아래서 살이 생각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니 저절로 잘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손을 세심하게 살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두려움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두려움 주신 이유가 뭐지? 나를 시험하게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사자의 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건진받았죠. 그리고 그 바깥에 나와서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한옥문이 열렸습니다. 나와서 뭐 했습니까? 또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어도 철창을 보고 나는 죽었다, 나는 슬프다, 나는 하나님 일하다가 망했다, 그렇게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보게 되면은요, 기뻐하시오, 기뻐하시오. 어디서요? 감옥 안에서. 감옥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가두시는가? 그걸 알았겠죠. 그러니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본인이 기뻐하고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시오, 기뻐하시오 라고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청년 요셉을 포티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막아내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유혹 앞에서 사람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줄 알고 사람의 사랑을 때로는 당당하게 물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화려한 유혹과 강한 것들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위대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여서 부모가 되어가지고 저도 부모가 되니까 아이들 저절로 자란다 생각이 아니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좀 두려웠습니다. 또 한편 설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예배자로 살게 되면은 애들이 늘 내 품 안에 있지 않잖아요. 애들이 함께 살지만은 지방에서 뭘 할지 어떻게 알고 바깥에 나와서 뭐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아나.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예배자 살게 되면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줄 알고서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워싱턴에게 어릴 적에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 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 기독교 철학자 히에로 쾌고르는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항상 악하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위안이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위안이 된다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나가 연약하기,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할 때 참 나의 모습을 발견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가족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까봐 두려워해요. 무엇과 동행하시면 좋겠습니까? 말씀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다 보면은요, 그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2절 보게 되면은 있고 500 한번 제가 보세요. 어버이 사랑,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뭐 뜻이 뭔지를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4절 잘 보면 이거예요. 귀여워하고 사랑하라. 어버이 우리를 보이신다. 어버이 우리를 귀여워하시고 사랑해 주신다. 이런 뜻이다라는 걸 알고서 찬양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바친 예물에 감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살펴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사랑과 용서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서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주같이 귀하게 여기고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였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에 충만한 실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짝으로 맺으신 부부들이 함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큰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은혜를 입은 부모에게는 무거운 마음을 갖고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보살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으로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주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는 부모님 덕분에 우리 가정이 있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들에게는 부모님 덕분에 부모님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그렇게 인사하시고요. 우리 옆에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셔서 우리 가정이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영희 장로님이 우리 교회 정말 이렇게 어르신인데 우리 김영희 장로님 덕분에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 뒤에도 박지영 집사님, 저기 서보철 집사님, 그리고 남자분들 몇 분 계시는데 우리 양홍열 집사님, 다들 우리 교회 있기까지 수계신 남자 어르신들, 여자분들, 강순희 권사님 말씀드릴 필요 없겠지요. 김선희 집사님, 여기도 어르신들 많이 있는데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똥도 쓸려면은, 약에 쓸려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개똥이 평소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데 약 어디 몸이 아파서 약을 쓸 일이 없더라 이런 말인데 사람들 내가 미움 같지만요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그 사람이 필요해서 찾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어떤 우리 교회 정수기 말입니다. 이거 물 빼는 거 잘 몰랐는데 안무선 집사님이 전화해서 집사님 물 빼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빼주세요. 집사님 오니까 쉽게 물 빼더라고. 늘 이제 교회를 살펴주시는 또 안무선 집사님 생각하면 감사하죠. 이렇게 한 분 한 분 우리 가정의 달을 맞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을 또 새삼 알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들을 한번 쭉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청소년 중고등부 학생들 참 감사드립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예쁜 오는 집에 평생 두어도 될 것 같아요. 시들지 않고 오랫동안 보면서 우리 충령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기억하고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시민으로 자라도록 기도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밑에 쭉 보게 되면 동로회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를 제기합니다. 수요 예배 보면은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던데 두 달 지나면은 교회 안 나와도 배랑 안 맞던데 교회 안 나와도 안 죽던데 그럼 뭐 이제는 이제 생활 방식으로 들어가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가 안 드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딱 수요 예배를 안 드리고 2월 19일 안 드리고 난 뒤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한 3개월 가까이 되어가지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안 드리다가 먼저 구역장님들 나오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수예배 재개됩니다. 그 다음에 중립자 선거가 있습니다. 5월 31일 참기에 여러모로 생각합니다. 어제도 진짜 강단에 나오고 이런저런 분위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정말 이게 선거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의를 이 스타일로 지키려 합니다. 그리고 8번 보게 되면은 한 주의 성경 한 구절, 암송과 한 장의 찬송가,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창조에 관해서 제가 찬송가와 또 성경 구절 넣어놨습니다. 요거를 우리 보시고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시고 암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친구같이 늘 우리와 함께 기쁨과 슬픔, 감사와 원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공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낳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필요한 삶을 가르쳐주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많은 이들에게 넉넉히 나눠주기를 다짐하는 중년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